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시편 73편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연결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간에 의미가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송구영신 예배 이런 거 하지 않죠. 뭐 하겠습니까? 해돋이 보러 이런 거 가겠죠.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돋이 하는데도 다 폐쇄시키고요. 이제 줄을 쳐서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해 마감하고 새해 시작할 때 섭섭하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동들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날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일이라는 날을 제외하고는요, 그 날 자체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였느냐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날 뭐 12월 31일과 1월 1일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연말 마무리 짓고 새해 역도에 시작할 때에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새해를 시작한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고 시작할 때 말씀이 위주가 돼야 되겠다는 것, 우리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기억해야 할 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요, 과거를 보는 면들을 이제 마치고요, 미래에 대해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한 가지 결심해야죠.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21년 마지막 날과 23년 첫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있듯이 시편 기자도 그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을 결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평생에 우리의 갈 길, 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이 랜턴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말이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는 것. 돈 많이 벌거나 사람들한테 인기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따라주는 일, 이런 것을 앞세우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만이죠. 이 일에 언제나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요, 마냥 그냥 글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나오는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죠.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셔서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게 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어쩌느냐, 우리가 인간이 어찌해야 되느냐, 그 성경의 관심은요, 사람들에게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 안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같이 영원한 원리에 대해서,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만나고 배우고 익혀야 되겠는데,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그 저자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있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는 반응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또 어떤 것들을 보았을 때 그것을 반응하고 하였지만 이 일들은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반응과 그 사람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저자가 누구든지 그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뭘 말하는지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그런 의미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아삽의 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아삽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알려고 하는 거죠. 그가 경험했고 결정했고 이쯤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과 집중을 기울였던 이 면은 곧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조하여서요, 저자는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집을 선택할 때도요, 교회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도 광야를 이동할 때요, 아무렇게나 우르륵 몰려다녔던 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요,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그 움직임의 중앙에는 항상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걸 중심으로 진영을 짜서 움직이고 또 정착하여서 잠시 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모든 그들의 경로의 중심은 성막이었죠. 하나님의 집. 그게 중심이었어요. 우리들도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교회도 이동할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어떻게 다 따라다니겠어요. 그러나 기왕 내가 기회가 돼서 선택할 수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교회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물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서 차로 오고 가면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가까이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성경도 볼 수 있고 또 자기가 하고만 싶으면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도 이렇게 철야 기도 혼자서 이렇게 밤새 할 수도 있고 여러 면들이 좋은 게 있어요. 이 저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간구했어요. 27절, 28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어떤 자가 망해요? 어떻게 하는 자가 망해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예. 그러니까 주를 멀리하면 망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께 멀리하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음녀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참 남편인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게 되어지고 배은망덕하게 되어지고 불효자가 되어지고 자꾸 멀어질수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부모 밑에 슬하에 있을 때 교육받을 때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을 갖다가 다 보호해 주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이제 머리가 조금 크면 그게 간섭이고 잔소리가 되고 싫지만 그러나 그 울터리라는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냥 부모가 다 결정해 주시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 겁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학생 때가 참 행복했더라고. 학생 때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뭐만 하면 됩니까? 공부만 하면 되지 뭐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뭐 돈을 벌어오라고 합니까? 뭐 인간관계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까? 땅을 사라고 합니까? 투자를 하라고 합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근데 이제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고 하면 생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가족들 생각하느라. 또 주변에 뭐 직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또 회사의 일 생각하느라. 또 위로 또 부모님 생각하느라. 뭐 이렇게 여러 면으로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죠. 자꾸 멀어져 있으면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커서요. 이제 부모에게 떨어집니다.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고 편할 것 같지만 그때부터 죄의 크기는 굉장히 증폭이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잘 배워야 되는 게 맞아요. 잘 배워요. 부모도 자녀를 슬하에 있을 때 잘 가르쳐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꾸짖어야 돼요. 분명히 자기가 다음에 혼자라도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스스로 마음에 그거 하다가 내가 엄마 아빠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라는 기억이라도 할 정도로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다. 이게 그 아이들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멀어지면 자꾸 망하게 된다는 거. 주에게서 멀어지면 자꾸 망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에는 이 두 가지 입장밖에 없습니다. 인생에는요, 두 가지 입장밖에 없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중간쯤이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인생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사람의 결심한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에게 가장 강하게 자리 잡은 게 이거예요. 27절과 28절의 말씀. 자기에게 슬픈 과거와 자기의 잘못,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슬펐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왜 그렇게 고통이 있었었냐 그때 그 상황이 내게 왜 그렇게 찢어지듯이 아팠었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내 주변의 환경, 형편 이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안 바뀐다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다면 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화려하고 윤택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힘든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면 다른 모든 것도 절대로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생은 첫 단추서부터 잘못 끼워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이요 상황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요. 형편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고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형편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함을 상대방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입는 옷 얼마나 잘 입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저 어릴 때도요. 아주 작은 집이었었습니다. 슬래트 집. 가운데 동네에 우물 하나 있고 대문 안쪽에 여러 가구들이 함께 사는 집. 그리고 가끔 가다가 간식으로 연탄가스도 마시고 그런 집이었었어요. 이게 뭐 주방도 아닌 거죠.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그렇죠? 물 붓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설거지하고 물은 전부 다 들고 마당에 나가서 부어야 됐었어요. 목욕은 언제예요? 거기다가 문 닫고요. 물 끓여가지고. 물 끓여서 목욕을 한다니까 무시무시하죠. 닭을 삶는 것도 아니고 찬물을 부어서 섞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데서 살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집에 오면 그냥 뭐 목욕탕 안 가도 되잖아요. 요즘은 뭐 목욕탕에서 코로나 많이 걸리는데 뭐 집에서 샤워만 해도요. 원체 여름이고 겨울이고 간에 집에서 샤워를 매일같이 하니까 뭐 벗겨서 뭐 떼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또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뭐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타고 있는 차 중에서 제일 나쁜 차도 굉장히 좋은 차예요. 예전에는 뭐 차가 어디 있었어요? 전부 다 뭐 버스 타고 다녔든지, 뭐 전철 타고 다녔든지, 그렇게 아니면 걸어 다녔든지 그렇게 했죠.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풍성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풍성하고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는 그냥 실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상대방의 형편 보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두고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가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 참 불쌍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에게는 좋은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건 줄 모르고요. 상대방 것이 더 좋으니까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악인들의 외모가 번성하는 것, 그들의 보고 내 상태가 공고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 주변의 상황, 주변의 형편 이런 것들은요. 그것이 우리들을 갖다가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순간부터 요동이 시작되고요. 잘못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잃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고달프게 삽니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아주 그냥 피 뿌리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참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말이죠. 줄기차게 애를 쓰고 줄기차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불쌍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그런 명예가 아닙니다. 번영도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마음 씀씀이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 좋다 싫다 주변의 환경에 내가 좋아하는 거다 싫어하는 거다 뭐 내게 유익이 되는 거다 불이익이 되는 거다 이런 거 말고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렇게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직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공간적인 가까이함 이것도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떠나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 심령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일이고
또 그와 같이 이사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나머지 주변의 환경, 형편 이거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얼마나 고달픈지는 몰라요. 기준이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삶의 방향의 기준이라는 것은 전부 다 앞사람 뒤통수뿐이 없잖아요. 그 사람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고 불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을 반면교사 삼은 거예요.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된 걸 보니까 저렇게 되면 나도 망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73편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걸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를 떠난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망해버렸어. 망해서 멸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이 아주 비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간단하지만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에 보면 이것저것 많은 공구들이 있는데 그 공구 한개같이 쓸모없는 것들이 있어요. 공구하면 꽉 차요만 있고. 근데 잘 쓰는 공구 몇 가지 있죠. 손에 맞는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 펜치라든지 이게 손에 딱 맞는 거. 그거 몇 개만 했으면 웬만한 건 집에서 가정에서 수리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죠. 별난 거 특별한 그런 거 없어도 말이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원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게 뭔가 진위를 구분하기가 알쏭달쏭한데 이거 어떤 걸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할지 내 마음에 잘 판단이 안 쓸 때 있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셔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결심과 그 결정이 과연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인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시고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아니세요. 이분의 직업은 장의사 하시는 분이세요. 장의사.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잘해드리겠다고 저한테. 그리고 잘해주시겠다. 잘해주신 게 뭐겠어요? 잘 보내드리는 거죠. 그분한테 제가 궁금해갖고 아니 그 돈 없는 사람들 최소한으로 하면 장례 지낼 때 얼마 정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접견실, 그다음에 분향소 이런 거 쓰는 거 제외하고는 그냥 관 준비하고 수의 준비하고 이런 거 차까지 다 제절하는데 보통은 한 300만 원이면 된대요. 200만 원이나 300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들 게 없대요. 그리고 싸게 하시려면 100 몇십만 원에도 할 수 있대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거든요. 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감리교회도 요즘 장로님이 계세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일이 별로 없다는 거. 그러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님의 일에 열심하니까 세상의 일도 많더라는 거. 근데 내가 주님의 일에 이제 은퇴도 하고 해서 힘도 좀 빠지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서 조금 이선으로 물러나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버는 일도
적게 벌게 되어지는 일이 그렇게 정도의 일뿐이 안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한 게 깨달았대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면 세상 일도 많이 주시지만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세상 일도 줄여지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들이 망하는 거 그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비참한 삶을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결정 나잖아요. 17절로 가봅시다. 73편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돼요? 이 비참하게 파멸되어지고 또 19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멸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파멸되어지고 전멸되어진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고 야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궁하게 살지? 우리는 맨날 왜 이렇게 매 한 달 한 달 이렇게 뭐 살아야 될 거 이거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 악인들의 결말은요 파멸이고 전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은 겉은 기름기가 그냥 주르륵 흐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곧 다가올 파멸과 그들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살으려고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봤자 미끄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봤자 쭉 내려가고 타고 올라가봤자 쭉 내려가고 기름 부어오는 미끄럼틀처럼 아무리 타고 올라가 보려고 해도 올라가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결말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의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소돔 고모라 성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들은 본받아야 되겠죠. 그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특히 애굽의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의 책망을 더 부요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혼자 사는 자유보다도 아버지의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 듣는 걸 더 기뻐한다 이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도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 듣는 걸 더 기뻐한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부터 받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나무라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가끔 가다가 회초리 되기도 하시지만 그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노 아래에 있고 정죄 아래에 있어요. 분명히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심해야 돼요. 혹시 예배당도 나오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려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즉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잔을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 당대에 확 그냥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죠. 왜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어요?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겠죠, 뭐. 이따만에 해성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면 요만한 해성만 한 개 떨어지더라도 한 도시가 사라질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1대 지나고 2대 지나고 3대 지나고 4대 지나는데 점점 잘못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잘못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심판이 눈동이처럼 굴러져서 더 커져 올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당도한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저주를 면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구원이 왜 필요하죠?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까? 멸망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만약에 이 인류가 모두 다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구원이 또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데 내가 특별하게 구원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멸망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떨어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은 완전히 망하고 멸해진다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된 자는 복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저주를 면하게 하는 것, 멸망해서 살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되어진 결심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뭘 보고 이와 같은 결심을 했다고요? 악인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결심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28절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또 중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란 단어를 우리들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데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알라신께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부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천지신명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아니면 용왕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만약에 그런 신이 있다면 거기 가까이 가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렇게 가서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로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천지신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복을 빕니다. 내게 복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무지할 때는요, 우리가 물 주고 키웠던 나무가 커가지고 그 나무가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했어. 내가 키워놓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각을 했고 만들었고 색칠을 해놓고 자기가 만들어놓고 그걸 신이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가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보고 내가 그게 믿음이 가면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전부 다 돈 주위에 모여 있겠죠? 오늘 새벽에도 그걸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허무해요. 허무해. 끝없이 허무를 채우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갖다가 유지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냐고 요즘에 물어보면 공부하려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직도 잘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거 공부 다 했어요. 그 박사를 땄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박사 딸쯤 되면요, 그 정보, 그 지식은요, 이미 옛날 정보가 돼버렸어요. 새로운 정보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거 공부 또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하고 그 앞에 복이 될 만한 대상 앞에 가갖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는 그 대상을 누구로 삼았어요?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까이 가서는 복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복이 된다는 것을 저자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아, 다른 곳은 복이 안 되구나. 뭐 돈 앞에, 지식 앞에, 세상의 다른 신 앞에 가도 그게 복이 되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 가야지 복이 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한 거예요. 성품. 우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근처에 가서 모이죠. 아니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변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하고 사진이라도 한 장 찍으려고요. 그렇죠? 뭐 그 사람은 이 사람을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사진 찍은 사람은 이 대단한 사람하고 사진 찍은 걸 갖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사무실에다가 이따만하게 막 액자를 만들어 갖다 붙여놓고 그러죠. 정치인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지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시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나 회사에 있는 시간에 비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설교가 길다 짧다 이렇게 하지만 그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전체 시간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그와 같이 여러 가지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허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거 짧은 시간을 그걸 지겨워해서 해야 되겠어요? 한 시간 좀 더 해도 되죠? 이렇다니까요. 대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지겨워하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그냥 이제 저거 카드 한 값 받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목적, 그 구원의 계획, 그 은혜에 대한 우리에 대한 관심,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잖아요. 그분은. 그 이름의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자꾸 이렇게 저렇게 손 뒤집듯이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의지하고 복이 될 만한다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지은이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곳, 그 주변, 그 장소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잖아요. 맨날 술집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술 주정뱅이에요. 다른 말 할 거 있나요? 맨날 성인 게임방에 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은 거기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도서관에 가서 책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학생이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두고 어디에 가 있는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집에 와 있는 게 우리들에게 복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저자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주님도요,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어느 가까이에 있을 것인지, 이거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할 건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 찢어지고 볶더라도 집에 있는 것이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 있을 수도 있고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고향도 차이 나고 어떤 사람은 국가적으로 차이 나고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피부색의 차이도 나고 건강의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의 차이도 나고 많은 것의 차이도 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공간에서 같이 있는 그곳이 복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이 말, 단편적인 이 뜻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에게는 큰 원리가 될 것이고요. 이 저자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그 이유의 기준 가지고 결정한다면 훨씬 더 큰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겁니다.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뭘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악인들이 망하는 거 보니까. 결국 악인들처럼 우리들도 살면요, 우리들도 망하는 겁니다. 멸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 자체가 벌써 멸망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으니까 복이 된 거예요. 안 죽으니까. 두 번째는요, 어째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그 성품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의뢰할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약속하셨다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 말씀만 따라 산다면 나는 복이 될 거야.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곳,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가시는 곳대로 민족들이 같이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가시는 곳에 따라가는 곳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하나님이 가자 할 때 그곳에 그 주위에 함께 있는 자, 우리 노뱀을 들어서 그것을 본 자가 다 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듯이 그걸 볼 만한 거리에 있는 자, 그 자들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2022년 새해도 우리들에게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든지 이 내용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원리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